오늘부터는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를 처음 방문했죠.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요.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낸 거죠. 1차로 보낸 편지는 전승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분열을 수습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디모데를 파송하고 나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서신을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서신이 육로로 고린도를 향해 갔던 디모데보다 배를 타고 편지가 전달돼서 서신이 먼저 전달을 하죠.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편지가 먼저 도착하고 후에 이제 디모데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고린도에 도착했던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수습하는 것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거든요.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래는 이 고린도 교회를 당장에는 방문할 계획이 없었는데 그 계획을 취소하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이제 기록되지 않았으니까요. 그 고린도를 방문했으나 고린도 교회 문제를 수습하지 못하고 바울도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디모데도 실패하고 바울도 고린도 교회 문제를 수습하는데 이제 실패를 하죠.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해결하지 않는 것을 보고 에베소로 이제 돌아왔던 바울은 눈물의 편지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심각하고 애절한 편지를 써서 디도로 편에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그 편지도 현재 이제 전송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마게도냐,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인데 그 윗 동네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에 디도가 마게도냐로 올라와서 쉽게 이야기하면 고린도는 전라남도에 있고 전라남도 아가야 지역이고 마게도냐는 전라북도라고 생각하시면 우리식으로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디도가 고린도에서 마게도냐에 있는 바울에게로 옵니다. 그 디도 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대부분의 문제들이 수습이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했고요. 근데 일부 사람들 중에서도 이 거짓 사도들의 선동에 미혹되어 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도 보호하고 디도를 통해서 보고받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더 완벽하게 수습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편지를 디도 편에 다시 돌려보내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서 이제 바울은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1차 편지, 2차 편지, 3차 편지, 4차 편지 있죠. 그 2차 편지가 고린도전서, 4차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1차 편지와 3차 편지는 전승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사도된 바울, 거의 바울의 모든 서신에는 바울이 사도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만큼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뭐가 사도냐 하고 이제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 뭐가 사도냐 그러면 그래 나 사도 안 할란다 뭐 이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사도권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다시 말하면 직분이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공동체에 자신의 직분을 인정받는 것이 내가 사도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직분을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그런데 가만 보면 바울은 예를 씁니다. 내가 사도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수고했다 하고 자기의 사도됨을 계속해서 주장하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도권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인정받아야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도 그렇죠. 가령 우리 청년 중에 어떤 청년이 이제 대학교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교회를 정해야 되잖아요. 어떤 교회로 등록을 해야 될까요? 하면 뭐 그 지역에 잘하는 교회가 있으면 추천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는 데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를 찾아가 봐라. 그 교단 마크를 알려주죠. 우리 교단 마크 있잖아요. 이런 마크가 있는 교회로 가면 안전해. 거기는 이단 아니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인정받는 교단으로 가야 뭔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느 교회 목사님이십니까? 어느 교단에 속해 있습니까? 그랬는데 인정받는 교단에 속해 있으면 일단은 안심을 하게 되죠. 일단은 경계를 어느 정도는 풀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존재하는 거죠. 난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뭐 잘하면 되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정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바울은 사도로서의 모든 고난을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비랑 선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굳이 사도로 인정받아서 자기가 특별히 또 대우받고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 위해서 그런 사도로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지금하고는 또 다른 시대잖아요. 당대에는 사도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권위가 달랐기 때문에 그 사도로 인정받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직분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직분이 필요했던 거죠.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직분이 필요한 거죠. 끊임없이 이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한 거예요.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메시지를 부정하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그러니까 그 메시지의 내용을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뭘 흠잡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흠잡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정말 여러분 듣기에 아주 막 기가 막힌 설교를 했다고 해봐요. 그래서 다들 은혜 받아요. 그 설교를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공격해야 돼요. 또는 그 설교를 못 듣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김 목사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야. 김 목사가 옛날에 이랬대 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죠. 그러면 김 목사님이 그랬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설교가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바울의 메시지는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해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거죠. 끊임없이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사도됨을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직분이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내 자신의 명예를 위한 직분이 돼서는 안 되죠. 그렇게 자신의 사도됨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됨 바울과 그 다음에 형제 디모데를 거론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했었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를 수습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디모데를 파송해 놓고 그렇게 당부하잖아요. 그가 오면 조심히 대해야 된다. 무시하지 말아라. 어리다고 멸시하지 말아라 하고 막 당부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뭐 그냥 기라성 같은 신자들이 모여 있고 은사가 나타나는 신자들이 있고 다 자기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신자들이 있었는데 젊고 경험이 많지 않았던 이 디모데는 그 고린도 교회를 수습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과 함께 디모데를 거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교회의 문제가 수습되었기 때문에 디도의 이름을 거론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나 바울과 디도는 너희에게 이렇게 편지한다. 앞으로 또 디도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수습해야 되니까요. 디도의 이름을 거론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교회를 수습하는 데 실패했던 디모데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했느냐 실패를 했느냐로 평가를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그래서 실력을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실력을 본다면 세상에 유능한 사람들만 잔뜩 모아가지고 교회 안에 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보십니다. 충성됨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믿음과 순종과 성실과 정직과 이런 것들이 함축되어 있죠.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충성됐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주님으로부터 사역이 우리에게 맡겨질 때 제가 실력이 없어서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요, 나 그거 잘 못했어요 하고 사양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실력을 쌓아가지고 헌신해야 된다면 언제 실력 쌓아갖고 헌신하겠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력을 보시는 게 아니고 충성됨을 보시는 거죠. 우리가 충성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가령 여러분 씨를 우리가 땅에 뿌릴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씨에서 생명이 발하여 싹이 트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환경을 조성할 뿐이지 생명을 우리가 만들어낸다거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우리는 씨를 뿌릴 뿐이고 싹이 트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위대한 사역에는 우리의 미천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통로가 될 사람이 필요한 거지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됨, 믿음,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통로가 될 충성된 사람을 필요로 하고 계시는 거죠. 디모데는 비록 고린도 교회에 파송된 임무에 실패했지만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 이후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정진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비록 부족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사람 앞에 내 부족하다고 기죽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